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 우리 20절부터 29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 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을 때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무릇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자는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무릇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낳고 그 낳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낳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성도를 덮고 있는 네 가지 지붕, 오늘 해달의 가죽 이 세 번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몇 주간 계속 이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성막은 구약의 성전이라고 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성막의 구격 우리 다 배웠죠. 이 성막은 울타리 안에 바깥 뜰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성막 본체 집이 한 채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이 돼 있다. 이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성막의 이게 도면입니다. 이 성막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고, 이 성막이 발전된 것이, 성막은 이동형 텐트입니다. 성전은 고정형 건물이에요. 고정된 거예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성막이 성전으로 발전을 하죠. 헤롯 선전까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주목해서 봤던 것은 무엇입니까? 성막의 덮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어떤 덮개를 봤어요? 가장 바깥쪽에서 보이는 해달의 가죽 덮개, 그 지붕을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이 성막의 덮개는 이 네 가지로 덮개로 구성되어 있다. 네 겹으로 하라. 그래서 네 겹으로 하라는 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세상의 빛이 들어오지 않게 하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그리고 이 교회에는 세상의 빛이 들어오면 안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가치, 세상의 습관, 어떤 이런 것들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세상 말로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세상 빛이 들어오면. 그래서 네 겹으로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해달의 가죽은요, 여러분, 해달 아니면 이 돌고래, 물돼지 이 가죽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해달의 가죽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 해달의 가죽, 이 거무튀튀하죠 좀. 이건 세마포 덮개인데, 이것은 이 성소,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는 그 집 있죠. 그 집에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이 덮개가 바로 이 덮개예요. 아름답고 황홀한 덮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자, 이 덮개. 그런데 바깥에서 보이는 덮개는 뭐다? 이 해달의 가죽이다. 거무튀튀하죠. 이 해달의 가죽은요, 비를 막아주고요, 눈도 막아주고, 이 방수예요, 방수. 그리고 어떤 거친 것이 막 흙바람이 몰아와도 이게 찢어지지 않아요. 질겨요. 가죽이잖아요. 질깁니다. 이 해달의 가죽은요, 기억나세요? 이 뭘 상징할까요? 이 해달의 가죽은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잖아요. 막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채찍 맞으시고, 그죠? 그리고 침을 맞으시고, 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이게 해달의 가죽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해달의 가죽은 예수님의 인성, 사람이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까지 쭉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이 해달의 가죽이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이 해달의 가죽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많은 의미들이 있어요. 자, 성막은 네 가지를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첫 번째, 성막은 누구를 알려준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준다. 성막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성막 덮개도 4가지인데 예수님의 4가지 모습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세마포 덮개는 어떤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염소 털로 짠 하얀 덮개, 이것은 의로우신 예수님. 그리고 붉게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는 어떤 예수님? 속죄해 주신 예수님, 희생하신 예수님,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그리고 이 해달의 가죽은 어떤 예수님? 고난당하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이걸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막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성막은 누구를 상징한다? 교회를 상징한다. 성막을 보면 이 교회를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성막은 누구?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보면요, 구원받은 성도가 누구인지 알 수 있고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도 이 성막을 통해 다 하나님 말씀해 놨어요. 그래서 성막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요, 신앙생활을 엉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알아야, 아, 이렇게 교회 다니는 거구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성막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 성막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성막에 관련된 말씀을 잘 듣잖아요. 구원도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을 못 받으신 분이 있다면 구원의 확신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해달의 가죽이 예수님의 고난, 이 사람이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이 성막은 성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야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 그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과 재회를 합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정착을 합니다. 430년을 살았어요. 이 긴 시간 애굽에 살면서 그들은 막 노예 생활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가 200만 명이 넘게 폭증했어요. 인구가. 야곱이 애굽에 갔을 때 70여 명이었거든요. 그게 430년 만에 몇 명? 200만 명으로 이게 급증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잖아요. 그게 언제냐면 기원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1446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024년이잖아요.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기원전 1446년에 그때 아빕월에, 아빕이란 말은요, 보리가 익어가는 시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철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빕월은 대개 이 봄철, 봄에 해당돼요. 아비월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첫 번째 달을 뭐라고 해요? 정월이라고 부르죠. 1월, 정월. 이스라엘은 1월을 뭐로 부른다? 아빕월이라고 불러요. 아빕월. 그런데 그게 어디다? 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3월, 4월 정도가 이스라엘은 1월로 치는 거예요. 우리랑 달라요. 그들은 어떤 농사하는 그 주기를 갖고 그 달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3월이나 4월이 그들로 말하면 정월이에요. 이 아비월은 니산월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아비월, 니산월. 그래서 누군가 아비월, 니산월 이러면요, 정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스라엘 나라 1월이구나 그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나라 1월, 아비월 1월 14일에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건데,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6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어디로 왔대요? 지금 신광야라는 곳에 왔는데 며칠이다? 2월 15일이다. 자, 제가 아까 뭘 말씀드렸어요? 몇 월 며칠에 출애굽했다고 했어요? 1월 14일. 1월 14일에 출애굽했는데 신광야에 온 게 몇 월 며칠? 2월 15일. 그럼 한 달 정도 됐잖아요. 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도 건넌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4일에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신광야에 도착했는데 몇 월 며칠? 2월 15일. 딱 한 달 만에 홍해도 건너고 신광야에 왔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들이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얼마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1월 14일에 그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까지 얼마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지금 어디에?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홍해도 건너고. 그러면 여러분, 자, 얼마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뭘 갖고 나와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광야로 가야 돼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갖고 나와야 돼요? 먹을 거, 그리고 입을 거, 그리고 신발. 광야니까 신발, 입을 거, 먹을 거, 그리고 생필품. 이런 거 갖고 나와야 되잖아요. 이거를 잘 보세요. 많이 갖고 나왔을까요? 조금 갖고 나왔을까요? 조금 갖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어디 여행 갈 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면 짐 많이 안 가져가잖아요. 오래 걸릴 거면 짐 많이 가져가지만. 그래서 생필품이랑 이 식량을 얼마 안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4절 시작.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죽게 하는도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에 신광에 도착했더니 얼마 안 갖고 나왔잖아요. 그게 다 떨어진 겁니다. 다 떨어진 거예요. 정말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금방 도착할 줄 알았던 거예요. 다 떨어졌어요. 한 달 만에.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식량과 생필품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농사도 못 지어요. 비도 안 내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출애굽기 16장 2절에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히 나왔다.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살더라도 거기서 살 걸. 거기는 배불리 먹었잖아. 노예로 살더라도 괜히 여기서 나와갖고 이게 뭔 고생이냐. 돌아가자. 안 되겠다 이건. 하나님이고 뭐고 이거 이거 필요 없다.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었다.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도 원망을 하고 배고프다고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좋다. 저녁에는 내가 메추라기 새 있잖아요. 그것을 다 오게 해서 그거를 고기를 배불리 먹게 해줄게. 그리고 아침에는 내가 하늘에서 밀가루 같은 그 가루를 떨어지게 해서 그거 너희들이 걷어다가 반죽해서 떡을 만들어 먹어. 내가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공급해 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침에 가루가 떨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이름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를 원어로 찾으니까 이게 뭐냐 만나입니다. 이게 만나. 이게 만나예요. 만나. 히브리어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이 뜻이에요.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뭔가 막 걷어다가 반죽을 하니까 떡이 되는 거예요. 그걸 구워서 먹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는 어디에서 내린 거예요? 하늘에서. 여러분 성도님들은요 하늘에서 내린 걸 먹고 살아야 돼요. 우리로 말하면 뭘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요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 이 복음을 듣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광야 생활에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자,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1월 14일에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2월 15일에 신 광야에 도착해서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죠. 그러고 나서 3월 달이 돼서 또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그들이 어디에 도착했냐면 시내 산에 도착합니다. 이 시내 산에 도착해서 그들이 11개월을 머물러요. 여기서 거의 1년 가까이 머물러요. 그 산에서 그들이 율법을 받고 10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또 성막은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명령을 다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 도착한 건 몇 달 만에 도착한 거예요? 1월이고 이게 3월이니까 2달 만에 도착한 거예요. 굉장히 빨리 도착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시내 산에 도착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율법도 주시고 십계명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너희는 내 자녀다 약속을 맺으셨을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지금 이 말씀이 뭐예요?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은 성막을 지으라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5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이게 뭐예요? 이게 두 글자로? 성막이에요. 이게 성막. 성막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거하는 장소예요. 임재하는 장소. 그리고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과 만나서 그 백성들과 교제를 나누고 그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곳이 성막입니다. 성막은 복을 주는 곳이에요. 복 주는 곳이에요. 이게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 성막을 지으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 하나님이 재료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어떤 재료 가져오라고요?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는 배실,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 막 가져오라고 하죠. 이거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이게 지금 광야에서 난 거예요? 애굽에서 가져온 거예요? 애굽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게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은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에 내린 거잖아요. 식량은 다 떨어졌는데 뭐가 있냐면 광야 생활하니까 신발을 신기 위해서 가죽을 갖고 나왔어요. 그리고 옷을 해입기 위해서 실을 갖고 나왔어요. 이거를 지금 하나님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게 다 떨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얼마 안 걸릴 줄 알고 얼마 안 갖고 나왔단 말이에요.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이 지금 다 떨어진 판국인데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료를 다 갖고 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백성들 듣기에는 기분이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야 이것마저 다 가져가면 난 어떻게 생활하라고. 광야에서 먹을 거는 주신다고 쳐도 신발도 있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는데 아니 이것마저 다 가져가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 2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아니지 생각이 들더라도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다 열받은 건 아니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고 내가 헌신하고 헌금을 드리고 모든 걸 다 할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것인가? 야, 하나님 너무하네. 이것까지 가져가려고 그러네. 가져가려고 그러네. 욕심쟁이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에스겔 16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에스겔 16장 10절 시작.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덧입히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보면 물돼지 가죽신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돼지 가죽신을 신발 재료로 사용했습니다. 이 물돼지 가죽은요 돌고래 가죽 말하고 어떤 가죽 말할까요? 해달의 가죽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발을 만들어 신기 위해서 애굽에서 무슨 가죽을 갖고 나왔다? 해달의 가죽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무슨 재료로 쓰겠다? 성막의 덮개 재료로 쓸 거니까 너 나한테 가져와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이 해달의 가죽을 드리면 신발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져오라면 가져오실 수 있어요? 나 그거 없으면 신발 어떻게 신고 다녀? 나 이게 단데 이게 전부인데.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광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는 다른 곳에 비해서 신발이 잘 떨어지는 땅이죠. 다 떨어지면요 신발을 지어 신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내가 신발 지어 신으려고 가죽을 딱 챙겨놨는데 요것마저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거를 해달해가지고 덮개를 만들려고 하니까 가져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신발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신발을. 해달의 가죽을 달라는 건 뭘 내놓으라는 거예요? 신발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주님께 신발을 내어드릴 용기가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 신발을 내어드리는 의미를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달의 가죽을 결국 갖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성막 덮개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인식하는 거예요? 해달의 가죽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래서 성막 덮개가 만들어졌어요. 해달의 가죽이. 이건 하나님 앞에 뭘 벗은 거예요? 해달의 가죽은 신발 재료잖아요.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었구나. 너는 이렇게 하나님이 인식한다는 거예요. 근데 해달의 가죽을 드리지 않아. 하나님 앞에. 이건 하나님 앞에 뭘 안 벗은 거예요? 신발을 벗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식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발 벗으셔야 돼요. 진짜 신발 벗으라는 게 아니고요. 이건 영적인 의미예요. 이걸 오늘 해석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신발을 벗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 앞에. 여기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를 좀 살펴보기 위해 룻기 4장 6절에서 8절 읽어봅니다. 구약성경 룻기 4장 6절에서 8절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의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 성경에 룻기라는 책이 있어요. 룻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방인입니다. 근데 그 여자가 나옴이라는 유대인 며느리가 된 거예요. 근데 아무튼 남편들도 다 그 룻이라는 이방인 여인의 남편들이 다 죽었어요. 이 나오미도 자기 남편도 죽고. 그런데 그들이 원래 이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이스라엘 나라 땅에서 살다가 외국으로 이사를 갔다가 그곳에서 남편이랑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이 룻이라는 이방인 며느리가 이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온 거예요. 어머니 믿음을 보고 그가 따라왔습니다. 나도 하나님 믿겠다고. 이방인이지만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 따라왔는데 이스라엘에는요 어떤 제도가 있냐면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고엘.
이 고엘이라는 이스라엘 나라 말은 무슨 뜻이냐면 무르다 뜻이에요. 무르다. 이 무르다라는 건 대신 해결해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르다. 대신 해결해 주는 거. 고엘. 이 고엘 제도는 왜 생겼냐면 이스라엘 나라는요, 민족이 숫자가 작아요. 다른 나라 민족보다. 그리고 당시에는요, 이 혈통이 중요하고 혈연 관계였어요. 이 혈연 관계 지간에 친척 중에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을 좀 괜찮은 재산이 있고 능력이 있는 괜찮은 친척이 대신 해결해 주는 걸 고엘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땅이 있었는데 땅을 잃어버렸어요. 땅을 다 팔아먹었어. 어려우니까. 팔아먹고 생계를 하려고, 생활을 하려고 땅을 다 팔아먹었어. 그러면 이 팔아먹은 땅을 그 사람 친척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이 와서 그 땅을 값을 치르고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이 잃어버린 사람한테. 이게 고엘 제도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러면 그 친척이 와서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고 그 사람에게 해방시켜주고 다시 자유를 주는 게 고엘 제도입니다. 그리고 형제간에 만약에 형님이 살다가, 형수랑 살다가 돌아가셨어. 형님이. 형수가 자식이 없어. 그럼 누가 이어줘야 돼요? 동생이 형수한테 들어가서 자식을 낳게 해서 그 형님의 재산을 그 아들에게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고엘 제도예요. 이게 이스라엘 나라 혈연지간을 지키기 위한 제도였다는 거죠. 상호 이 혈족이, 이 민족이 없어지지 않도록 유지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 제도입니다. 이 고엘 제도.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고엘 제도. 오늘날은 그렇게 하진 않죠.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자가 남편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없고 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외국에 나왔다 돌아왔잖아요. 그럼 이 룻이란 여자의 기업도 다시 물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신 해결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의 문제를. 그런데 여기 보세요. 룻기 4장 6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이 고엘이 되는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가장 가까운 친척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다? 나 고엘 안 하겠다 하면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가장 가까운 친척. 두 번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상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재산이 있어야 돼요. 재산이 없으면 물러줄 수 없잖아요.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고엘이 됩니다.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자를 물러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가 나옵니다. 룻기 4장 6절. 그 사람이 이 룻이랑 가장 가까운 친척이고 재산도 있는데 이 사람은 보니까 뭐가 없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기 보세요. 룻기 4장 6절.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손해가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왜 저 이방인 여자를, 아무리 내 친척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그 룻이라는 여자 죽은 남편 있죠. 그 남편에 가까운 친척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여자의 재산을 다시 회복시켜주냐? 내가 손해봐야 되잖아요. 내 돈을 써야 되니까. 난 그렇게 못하겠다.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할 수도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억지로는 안 해요.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룻기 4장 6절.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자기가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 권리가 누구한테 가냐면 그 사람보다 가깝기는 덜 가깝지만 2순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물러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 보아스란 사람입니다. 이 보아스란 사람, 이 보아스는요 기생 라합의 아들이에요. 다 연결해요. 기생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예요. 이 보아스가 이 룻을 대신 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4장 7절, 룻기 4장 7절.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자, 무슨 뜻이에요? 가장 가까웠던 친척이 나는 못하겠다 했죠. 나는 이거 못하겠다. 그러니까 뭘 벗어줬어요? 신발을 벗어줬습니다. 이 신발을 벗는 건 무슨 뜻이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때 신발을 벗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가 뭐예요? 내가 이 여자를, 이 가까운 친척을, 기업을 물러주는 권리, 회복시켜줘야 되는 이 권리를 포기할 때, 나 못하겠다 할 때는 신발을 벗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권리를 포기할 때 항상 신발을 벗는 거예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할 때 보아스에게 그 가까운 친척은 신발을 벗어줬던 겁니다. 나의 권리와 자격을 포기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까 해달의 가죽을 하나님 앞에 덮개로 사용하시라고 드렸지요. 이건 뭘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권리와 자격을 포기하겠습니다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 오시고 나서 이렇게 더 막 내가 어떤 권리가 있는데 내가 어떤 자격이 있는데 더 그렇게 주장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 권리와 자격을 포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 신발을 벗지 않은 사람, 해달의 가죽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은 사람은요 항상 자기 권리와 자격을 주장합니다. 이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막 시끄러워져 교회가. 그런데 이 해달의 가죽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 그 사람은 신발을 벗은 사람, 내 권리와 자격을 하나님 앞에 양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권리와 자격을 드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시작.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성경에 보면요 신발 벗은 사람 많이 나옵니다. 지금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뭘 벗었어요? 신발을 벗으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 앞에서 신발을 벗어줬다는 것은 나는 기업 물을 권리와 의무를 하지 않겠다고. 나는 기업 물을 자격이 이제 상실됩니다. 나 기업 물을 권리 없습니다. 벗어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신발 벗으라고 한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너의 권리와 자격을 나한테 넘겨라. 무슨 뜻입니까? 너 이제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너 뜻대로 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생각에 순종해라. 이 말씀이 이게 모세한테 신발 벗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벗었을까요? 안 벗었을까요? 벗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지금 어디에 있냐면 미디안 광야에 있습니다. 이때 나이가 80살입니다. 모세는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막 임하면서 그때 하나님을 모세는 만났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하셨어요. 모세는요 여러분 자 모세가 있었던 거 광야죠. 거기서 신발 벗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맨발로 어떻게 다녀요? 광야인데. 근데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 신발 벗으라니까 벗었어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해달의 가죽 드리라고 하니까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습니다. 자기도 광야에서 신발 해 입어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자기 권리와 자격을 하나님 앞에 양도한 거죠. 모세는요 지금 80살입니다. 그는 의지하는 게 많았어요. 그가 신고 있는 이 가죽 신발을 의지했고요. 또 그는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살고 있었어요. 얼마 안 있으면 나이가 80이라서 광야의 먼지로 사라질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시나무 떨기, 이 가시떨기 나무에 불꽃으로 하나님이 나타났죠. 가시떨기와 같은 이 모세의 인생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죠. 가시떨기 나무를 향하여 모세가 다가가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모세의 육신은 늙었습니다. 마음속에 사명감도 없어졌습니다.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애굽에서 배운 학문도 다 끝났습니다. 40년 전 모세 같으면 절대 신을 안 벗었을 겁니다. 왜? 그때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할 수 있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었어요. 그가 그때 신 벗으라면 벗어요? 안 벗어요? 안 벗어요. 여러분 안 벗어. 절대 안 벗었을 겁니다. 만약에 40년 전에 하나님이
애굽 왕궁에 나타나서 모세에게 너 신발 벗어. 그러면 모세가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저는 지금 신발 벗을 수 없습니다. 애굽에서 배운 학문과 나의 능력으로 내가 뭔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40살일 때는 그랬는데 80살이 돼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깨진 거예요. 바스러진 거예요. 못한 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80살 노인 돼버린 거예요. 이때 두 손 두 발 든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이때 모세가 신발을 벗어서 주님께 드린 거예요. 절대 벗지 않을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 잘 믿죠? 솔직히 좋을 때 잘 믿어요? 힘들 때 잘 믿어요? 힘들 때. 참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모세도요, 젊었을 때 절대 신발 안 벗어요. 이 사람은 지독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광야에서 자기가 아무 쓸모없는 그 가시떨기 나무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때 신발 내어드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왜 안 믿을까요? 좋을 때 믿으면 좋은데 왜 힘들어져서 믿을까? 꼭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거겠죠.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자, 모세가 주님 앞에 신발을 내어드렸죠. 이건 무슨 뜻이라고요? 주님,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 뜻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 네 손에 뭘 내어버려라? 지팡이. 여러분, 신발이든 지팡이든 모세가 뭐 하던 거예요? 의지하던 거죠. 그거를 버리라고 했어요. 던져버리라고. 모세가 신발을 벗자 하나님은 이제는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 말씀하셨어요. 지팡이는 모세가 40년간 광야에서 의지하고 살던 겁니다.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뭐 들고 있었던 거예요? 40년 동안? 뱀 들고 있었던 거예요. 뱀. 이 지팡이는 뭐를 의미할까요? 이것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꾀를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꾀와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으로 자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꾀와 지식과 경험과 생각은 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것을 던지라는 말씀은 너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를. 지금까지는 너를 의지하고 살다가 그렇게 인생이 망가졌으니까 이제는 너 의지하지 말고 누구? 하나님 따라오라는 거예요.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팡이 던지라는 겁니다. 너를 의지하지 말라. 그토록 의지하던 신발을 벗고 지팡이를 던지니까 이 지팡이가 뱀이 돼버렸어요. 뱀은요,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누구 지고 살았던 거예요? 마귀를 지고서 한 거예요. 마귀랑 함께. 인간의 생각과 경험과 꾀는 마귀의 존재예요. 그게. 마귀는요,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마귀가 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인간의 생각과 경험과 꾀와 어떤 인간이 어떤 의견을 낼 때 그때 마귀가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확 잡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인간의 마음속에 어떻게 역사하냐? 내가 내 생각을 할 때, 내가 꾀를 부릴 때, 내 경험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 그때 마귀가 그 사람을 확 잡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절대 누구 뜻대로 하면 안 돼요. 내 뜻대로 하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이러면 안 되지. 이건 아니지.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마귀가 싹 들어가는 거예요. 싹. 그 사람만 골라서 들어가요. 마귀가. 그런데 아니야,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 말씀 이랬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사람 마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절대 못 들어가요. 그 사람은 안 들어가요. 여러분, 마귀가 들어간 사람이 막 이게 마귀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멀쩡한데 마귀가 들어갔다니까요. 그게 누가 마귀 들어간 줄 아세요? 여러분, 옳은 말 잘하는 사람. 내 생각에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여러분, 그게 마귀가 제일 좋아요. 그게. 왜냐면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그 조직을 무너뜨려 버린다니까. 그냥 쑥대밭을 만든다니까.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옳고 그름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면 우린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신발을 벗어드리는 거라니까요. 신발 던지는 거라니까요. 근데 신발을 내가 꼭 신고 있고 내가 지팡이 딱 짚고 있는 사람은 절대 내 생각 굽히지 않아요. 이건 아니지 자꾸 이래요. 이러면 은혜를 못 받아요. 이런 사람이 교회를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을 어지럽히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누가 그래요? 누가? 집에서도요 아빠가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그래. 자꾸만 자기 생각. 그러면 집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 말도 들어보고 부인 말도 들어보고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자기 뜻대로 하면 반드시 거기는 사단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뜻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님들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됐다가는 쑥대밭이 된다고요. 누구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귀는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은 누구를 통해 들어올까요? 말씀을 통해 들어오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 안 듣고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무조건 나는 누구 뜻대로 간다? 내 뜻대로 가니까 마귀의 밥입니다. 그 사람 마귀가 둥지를 트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예배 생활 말씀 생활 소홀히 하잖아요. 100%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사실 교제를 좀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제했다간 반드시 세상에 빛이 들어가게 되고 반드시 그것을 통해 마귀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엉뚱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꾸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싶어. 근데 저 사람은 아니지 옳고 그름을 따져야지 이게 맞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안 돼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대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왔을 때 옳고 그름 따지려고 온 게 아니에요. 여기는 교회 왜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는 듣고 가려고 온 거지 여기서 내 뜻 펼치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모세가 갖고 있던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그의 의견을 던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던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던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인 이게 맞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 통해서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네. 던져버려야지. 내 생각이 좀 잘못된 것 같다. 이 사람이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 지팡이 던질 생각 있습니까? 신발 던질 마음 있으세요? 진짜 다 털리고 힘들고 아프고 이때 던지지 마시고 제발 좀 괜찮을 때 던져버리세요. 지금 좀 건강할 때 지금 좀 뭐가 있을 때 하세요. 그럼 복을 더 많이 받을 텐데 꼭 뭐가 힘들 때 그때 벗어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래 또 고생하고 그때 물론 고생하고 그렇게 되는 것도 차라리 다행이긴 한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진 신발로 성막의 지붕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지붕 여러분 보세요. 이 해달의 가죽 지붕 있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발을 만들 가죽을 들였더니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신발을 하나님 앞에 던진 거예요. 내 권리와 자격을 포기하겠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모두 내 인생 맡기겠습니다. 하니까 이 해달의 가죽 지붕이 딱 덮여져서 이 성막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을 내려놓으면 그때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해달의 가죽 지붕이 내 마음속에 쫙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련과 고난으로부터 막아주는 거예요. 그게 나를 요걸 갖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발 안 벗으면 은혜 못 받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런 자격이 있지 내가 이런 말도 할 수 있지 은혜 절대 못 받아요. 그 사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교회를 다니면요 더 물러지는 게 맞아요. 좀 이게 부드러워져야 돼. 근데 교회를 다니면 더 지독해져. 막 지독해져. 이 뭔가 잘못된 거야 이거. 목사님이 설교를 잘못했든지 이 사람이 은혜를 못 받든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강해지면 안 돼요. 교회를 다니는데. 여기가 무슨 군대도 아니고 왜 강해지냐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진 신발로 성막의 지붕이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벗어 던질 때 내 자격과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여러분의 모든 생활을 하나님께서 해달의 지붕이 되셔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겠다는 모든 의지를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의지를 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어 던지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대신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 지식과 경험과 꾀와 내 생각을 던져버릴 때 내 마음속에 해달의 지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있는 줄 믿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